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열어주시고 첫 주일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과 존귀와 영광이 주께 올려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앞에서 우리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뒤로하고 2026년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오늘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성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열려지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원망했던 입술, 미워했던 우리 입술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성전을 세워주셨지만 그 성전을 탐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더럽혔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셨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해 주시고 우술죄의 정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는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회개의 힘을 더해 주시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한민족 통일한국으로 나아가는 이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이 백성이 흑암 가운데 거하는 이 백성이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질서를 따라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이 땅에 불어넣는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는 세계 도처의 전쟁이 다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들 위에 평화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는 애틀한 감사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거룩한 기도가 주께 올려드려져 응답의 처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가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는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던 주님의 손으로 함부를 만져주셔서 주 안에서 다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는 가정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천국 같은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는 아버지 교회가 어린 생명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심으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곳에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2026년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아버지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기 원합니다. 이곳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26년의 연화는 그레고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2026년의 연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서는 히즈라역이라 그래서 올해가 1448년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올해를 1448년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나아가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출생과 더불어서 이 연호를 사용하는데 2569년이라 이렇게 표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간을 그들은 이 연호로 사용하는데 5785년이라 이렇게 그들은 이 연을 표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에도 그레고리역을 사용하면서도 단기라는 그런 표기를 합니다. 단기 4359년이라 단군 이래로 역사를 말할 때 바로 단기를 쓰는데 4359년이라 이렇게 표기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연도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연도도 또 월도 일자도 분초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시간의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이슬람이나 또 단군의 이 연도를 따르는 그런 연도나 다 이것은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런 새 시간의 이 역사가 우리 지구상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약을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알약을 이 사탕열로 버물러 가지고 그래서 아이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엄마가 볼 때는 분명히 꿀꺽하고 다 먹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사탕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씨가 있어서 쓰레기통에 뱉었어요. 우리 과일에는 다 씨가 있잖아요. 엄마가 그 젤리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알약을 숨겨놨는데 그 알약이 씨인 줄 알고 그걸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을 먹으려는 거지 뒤에 발라놓은 사탕은 아이의 입에 달콤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알약은 버려버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버려버리고 달콤한 것으로 이 역사를 지금 바라다 보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의 시간인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이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달콤한 것에 빠져있는 오늘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간을 창조하셔서 86,400초라는 시간을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외국에 사는 사람이든 이곳에 사는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86,400초 이 시간을 동일하게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86,400초의 시간은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것을 뒤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붙잡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환불도 안 되고 또 붙잡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시간은 86,400초가 아침에 시작되어지면 그것이 끝을 향해서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시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 5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을 더 이 시간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까?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제 베네수엘라에 미국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대통령 후보를 잡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내로 베네수엘라는 1970년에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가장 민주적인 나라,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없이도 다 치료해 주는 나라, 모든 국공립의 학교에 무상으로 공부를 시키는 나라, 석유가 콸콸콸 솟아나서 그 석유를 가지고 부를 누리는 민주적인 나라. 그래서 누구나 지금 베네수엘라 가서 나도 저 나라 국민이 되고 싶다, 그런 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았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차베스가 공산주의를 그곳에 가지고 들어가요. 쿠바의 공산주의를 그는 신봉을 하면서 베네수엘라도 공산주의로 만들어요. 그러면서부터 민주주의가 깨지고 백성들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런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2025년에는 가장 빈곤한 나라, 물가가 일주일에 2배가 뛰는 나라, 그래서 한 해 동안에 1000배가 올라요. 백성의 25%가 다른 나라로 탈출해 가요. 석유가 콸콸 쏟아진 나라가 석유가 없어가지고 차를 굴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 마약에 성행해서 백성들의 이 정신이 다 피폐해진 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1970년까지는 그 땅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였고 민주주의가 성행했고 백성들이 부를 누렸고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차베스 대통령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악이 그 땅에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었고 물가가 1000배가 오르는 나라가, 백성들은 굶주려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똑같은 나라인데 세월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장 좋은 나라가 가장 나쁜 나라로 이렇게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들을 선용하라라는 말이 바로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선하게 활용해서 사용해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시간을 선용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곧 시간의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시간의 청지기가 되라라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2026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시간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우리가 맞이할 때에 어떤 한 해를 우리가 보내야 되겠는가? 그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면은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때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될 것이다.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가서 오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이 만물의 소유하시는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사면은 거기 보면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었다. 또 어떤 Made in China, 중국에서 만들었다. Made in USA, 미국에서 만들었다. 그 만든 나라, 그 소유가 어디의 나라에 속한가, 거기에 다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만든 사람의 이름이 제품에 나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스트라디바디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디라는 사람이 약 1100개의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스트라디바디 이름을 써서 1100개의 한정품의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는 600개의 스트라디바디우스 바이올린이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그 바이올린 한 개가 1600만 달러의 경매가 돼요. 그 사람 스트라디바디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디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것이 증명이 되면은 지금 서로 살려고 하고 그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이에요. 여러분, 바이올린 하나도 그렇게 만든 사람에 따라서 지금 세계가 열광하면서 그것을 구하고자 하고 돈이 얼마가 됐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소유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왔다, 적신으로 왔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소풍을 즐기듯이 이 지구별에서 소풍을 즐기다가 어떤 사람은 80에, 어떤 사람은 40에, 어떤 사람은 100세에 다시 불러갑니다.
소풍 왔으니까 소풍이 끝나면 다시 불러가요. 그럴 때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요. 다 놓고 가요. 네.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주인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 없이는 만물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지만은 빛조차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포도주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물다리도 만들고, 그리고 품꾼을 고용을 했어요. 품꾼들을 고용해서 포도 농사가 지금 잘 되어서 그 소출의 얼마를 주인이 요구하면서 종을 보냈어. 그런데 품꾼들이 그 종을 사정없이 지금 때려서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지만 또 때려서 거의 죽게 지금 만들어서 보내요. 또 종을 보내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주인이 그럽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포도원에 나타나니까 그 품꾼들이 그럽니다.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다. 우리가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삼을. 그렇지만 이 사실이 전해지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대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다 구유의 주인이 누구냐, 밥 주는 주인이 누구냐, 짐승들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을 한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주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것이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인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90편 2절을 읽어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도 땅과 세계도 생기기 전에도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되어진 세상의 주인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의 선지를 알면서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악한 세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천지기에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은 바로 하늘들을 말합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주입니다. 이 우주의 하늘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의 하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데까지 그 하늘, 대기권이라고 하죠. 거기까지가 하늘. 두 번째는 우주적인 하늘, 대기권 밖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또 하늘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하늘은 영적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이런 세 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 삼층천이라 그러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 땅이라는 지구별입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지구별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 하늘들과 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서는 간섭을 안 하신다 이렇게 여기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공기가 지금도 같은 공기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태초에 마셨던 그 물이 지금도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섭리해주고 계시고 태초에 지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변형은 되었지만은 산도 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흙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과목을 내라, 채소를 내라 이렇게 흙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흙에는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맺고 씨만 뿌리면 채소가 나오고 이게 흙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흙이 나 못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 이루어졌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각각의 지음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입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이 아주 재질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망치처럼 못 박는 데 쓸 수 있겠습니까? 선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기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종에도 목적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가 땡땡땡 울려주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무슨 엿장사를 하겠어요? 목적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늘들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것들이 궤도를 벗어나면 다 꽝꽝 부딪혀서 온 우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서를 따라서 자기 궤도를 따라서 다 일하고 있잖아요. 밤하늘의 은하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이 부딪히지 않고 일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처럼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짐승들조차도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간을 그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그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청지기 모든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나는 우연히 빚어지거나 그냥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202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의 청지기로 2026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 나아가서 우리는 2026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2026년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창조함을 받은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셔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